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약. 예수님의 이 대언약이 바로 그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목회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권세편,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언약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내게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하늘과 땅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력과 바로 세력을 말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딱 되니까 여러분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 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또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부 경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대통령 딱 벗어나면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주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힘을 가졌을 때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감옥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윤석열 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래요? 죄가 내란죄라고 하는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그 감옥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재판 중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죠. 아멘. 그러므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귀 알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수님에게 권세 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권세가 있었느냐? 두 번째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마귀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시작.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이 언제 이 권력을 받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과 대화하다가 뱀이 물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은 여러분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낙을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좋은 하나님인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따먹고 부부가 공범자가 돼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찾아온 것이 바로 사망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과 저주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바이러스 감기가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감기가 없었어요. 아멘. 감기 환자가 없다 이게요. 에덴 동산은 코로나도 없어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찾아야 돼요. 자, 이 마귀가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누가 지금 권세를 잡았겠어요? 마귀가 잡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았겠어요? 마귀가 잡았지, 여러분. 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중인데 누가 잡았겠어요? 마귀가 잡은 거야. 마귀가 잡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느냐? 죄를 범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크라이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마귀들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죄를 범하면 마귀가 이 나라를 통치해버린다. 일제 36년 6.25 사변에 여러분 초토화가 돼버렸죠. 그런데 벌써 지금 여러분 다 잊어먹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 민족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저히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어려운 곳이야.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적인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이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요, 사탄아,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갔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높은 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가지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요 내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경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요
밖에 나가서 그 나이트클럽에도 다니고 노래방에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려고. 돈을 벌려고 자기 몸을 팔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마귀에게 무릎 꿇어버린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이런 과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과도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무릎 꿇어버린, 무릎 꿇지 않으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신앙도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여러분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이미 마귀에게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무릎 꿇고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명예를 얻을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의 승리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아담이 빼앗겨버린 권세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권세를 빼앗을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요 지구상에 딱 한 명이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받은 겁니다. 그 원죄라고 그래. 그걸 오리지널 신,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요 이 아이들도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래요. 아담의 피를 받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야. 그 마귀에게 이용당한 자가 가룟 유다였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뱀이라고 하는 자는요 원래
이 사탄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뱀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죠. 뱀이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뱀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요, 어떤 저주를 받았냐?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리라 하고 있어요. 배로 기어다니리라. 그리고 뱀은요, 흙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이 흙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흙을 먹지 않아. 나는 흙 먹는 줄 알았는데, 흙을 먹으면요, 뱀은 죽는다고 그래요. 흙 속에서 사는 거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흙을 먹는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이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거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인간이 여러분 흙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놈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머리에 들어왔다가 마음으로 내려앉으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귀라는 놈이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절대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의 죽음 사건으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마지막 죽으시면서 7마디를 남기는데 그걸 십자가상의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은 본인에 해당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타탈레스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마디는요, 그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1마디는 그 자신의 어머니 여자여 벗소서 아들이니이다. 7마디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 이루었다고. 타탈레스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받은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는 방법은 염소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그 잡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본인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원래는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도 죄를 범했을 때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소 잡아오신 분 손 들어봐봐. 소 잡아본 분 손 들어봐.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지. 자, 염소 잡아본 분 손 들어봐. 염소를 죽여봤다. 쉽지 않아. 자, 양을 잡아봤다. 양도 쉽지 않습니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심판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제일 쉽게 죽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동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서도 이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동맥을 끊어버리면 피를 콱콱 쏟으면서 죽게 돼 있어요. 목을 따버려. 그게 참수행이라고. 목을 따버려. 근데 빨리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빨리 안 죽어. 이게 피가 팍팍팍팍팍 해서 나와요. 안 죽어요. 그리고 이 목을 찌르는 방법이 있어요. 목을 찔러 가지고 죽이는 방법, 동맥을 따는 방법, 그리고 심장을 찔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때도 저격수들이 이 어디를 죽이느냐, 이마를 때려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쏴 죽이는 방법, 심장을 쏴 죽이는 방법. 심장 어디가 있습니까? 왼쪽 가슴에 있어요. 왼쪽 가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기에 격리할 때 왼쪽 가슴에다 손대잖아요. 그 심장에다가 총을 쏘고 목에다 총을 쏘고 이마에다 총을 쏴야 죽게 돼 있어요. 아멘. 제일 빨리 죽이는 방법이 그래요. 근데도 여러분요, 빨리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빨리 안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요 피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마지막 학인 사살을 하는데 안 죽은 사람은요 이 무릎을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었어요. 그래서 도끼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지 왜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죽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지.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심판할 때는 아주 무섭게 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완전 뭐 사람 같지도 않아.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거든. 그 왜 그러겠어요?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뭐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전에 있던 권력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지.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아멘? 죄를 무섭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앞에 눈물이 나고 정말 죄송스러운 거지.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속죄야, 속죄예요. 알고 믿어야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면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마귀야, 마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요. 아멘.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이래서 이 마귀의 세력이 꺾어진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꺾어졌다. 아멘. 계시록 3장 7절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요, 다윗은 왕이거든. 왕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요. 아멘. 이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고 예수님이 열어놨는데 여러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치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정치에 너무 관심 갖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은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과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천하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와. 자, 입이 쫙 찢어지고 마음이 통쾌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한번 해봐봐. 너무 통쾌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이.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에게 물었거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거든. 천국 열쇠를요 누구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줬다 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가톨릭이야. 가톨릭. 가톨릭은 로마 교황,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거든. 교황이 바로 열쇠를 받았다 해가지고 생긴 종교가 가톨릭 교회야. 이래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의 말을 복종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믿습니다. 따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에 준 것이다.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인 저와 여러분이야. 아멘.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 열쇠 있으면 잡아 흔들어 봐봐 한번. 자, 손 들고 흔들어 봐. 천국 열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사람만 손 들어봐. 아니 천국 열쇠도 없는 사람 천국 어떻게 가겠어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이야, 천국 열쇠를 여러분 받아야 천국 들어가지. 여러분 차 안에도 차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도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요. 천국 열쇠도 없는 사람 천국 어떻게 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줬다 이게야. 아멘. 그걸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와, 이야, 한번 해봐봐. 이야, 이야, 진짜 통쾌하더라고.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통쾌해. 이야, 어디서 힘이 솟는지. 힘이 뭐 엄청 생겨.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까불지 마라 이게.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야. 응? 대단한 분들이야.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 아멘.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 돈이 필요해. 천국에는 금은 보화가 다 있고, 천국 가면요 이 금으로 이 바닥이 돼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아스팔트로 돼 있지, 천국에는 금으로 아스팔트가 돼 있어요. 금으로.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귀하고 귀하고 부자냐 이 말이요. 천하에 제일 가는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이 풀고 잠그는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여보 아직 천국도 안 갔는데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기도라고.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봐.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주의 종들은 3시간씩 기도하고 평신도들은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일으켜 세워가지고 기도했는데 잊어먹었네. 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버릇이 돼가지고 다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20분 기도했거든요. 20분 기도했거든요. 아멘. 20분 기도했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보면요 주일 예배 때 기도 몇 분 한 줄 아세요? 2분 3분이야 2분 3분 5분도 안 해. 아니 이런 놈의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아니 교회가 2분 3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겠어요? 이미 여러분요 타락한 교회들이야. 타락한 교회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야. 아멘. 기도 많이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음부, 지옥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사망, 음부, 지옥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요. 아멘. 이번에 그 삼성가의 그 손자가 있잖아. 이재용의 아들, 우리 해군 소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격리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용 가정이 이혼당했잖아요. 이혼했잖아요. 정책적으로 했는지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혼당한 가정인데 그 부부가 함께 그 면회를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그 소위로 인간할 때 이 계급장을 달아줬어. 여러분은요 이재용의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야. 아멘.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열쇠를 가진,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응? 여러분 이 조그만 동네에 산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 마음을 품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대언약 지상명령 첫 번째 시간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이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진 사람도 죄를 짓고 마귀에게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이러면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떨쳐버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누가 이 산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꽂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꼽느냐 마귀가 꼽느냐 이 말이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산꼭대기에다 꼽아졌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죄지면 어떻게 되겠어? 또 마귀가 참소해가지고 여러분을요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